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강한 믿음이란 제목인데, 이 제목의 뜻은 믿음은 마음이 강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믿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크는지를 알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를 알고 또 믿음을 요소를 알고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이 없는 그 원인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초를 깔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만드는 스스로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것은 마음의 중요성, 마음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역사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의로 여기신다는 것. 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로는 또 구원받는다니까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의로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 자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 8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그 성장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면은 심령이 강하여지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심령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성장할 때 키가 잘 자라네 이렇게 우리가 보죠. 키 많이 컸네 이렇게 하지만 뭘 보아야 되냐면 마음이 강해지네, 심령이 강한 아이로 자라네 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때 얘가 이렇게 마음이 쫄고 얘가 이렇게 힘 약하지 하면 걱정해 부모님이. 그래서 심령이 강했다는 말을 성경에 썼다는 거는, 우리가 교육의 요소가 심령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결국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생활. 그러면은 믿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자라고 강해지며 그랬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심령이 강하고 강해졌다는 말을 쓰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강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벌써 어린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배짱 있는 아이는, 담대한 믿음의 아이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떡잎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권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대한 가운데 나오는 최고의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 담대함, 세상 말하면 깡 이건데요. 물론 그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성경은 영적인 권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었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바탕위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은 땅을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병든 마음, 상처 입은 흑암의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말씀을 깔아야 될지 기초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기초가 허약하면 용기를 내려고 해도 안 나오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깔고 믿음의 기초를 깔아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삶의 요소들을 잘 세팅을 해서 영적인 삶을 잘 만들어서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눈으로 보이는
땅을 정복하고 경제 응답받고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이 강한 여호수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 오늘 많은 사람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언급을 하면은, 여호수아 1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는 경영학에 대한 원론입니다. 성경 경영학입니다. 우리가 뭐 경영학 책 있잖아요. 경영학 책. 목회도 목회 경영학이 있고 사업도 경영학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의 경영학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하면은 사업장을 늘리고 확장하고 번성하고 막 성장하고 막 파급시키고 번식해서 막 지사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땅을 정복하지만 여호수아가 비슷해요. 사업가들이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경영학의 1장 제 원론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때는 이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동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했는데 아빠 가장 되시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녀들은, 부인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죽었다 끝났다라고 낙심할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백성은 낭망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중요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은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면 담대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겁이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여호수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말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야, 앞으로 아모리 족속 여러 가지 수많은 적들을 싸워 나갈 때, 자, 전술을 하나씩 가르쳐줘. 제 1장 일상 손자병법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필요한 전술, 전략과 전술은 다 줄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 안 가르치고 다만 이것만 가르치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떻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시지만, 담대함의 비밀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이 깨끗하고 담대하고 죄를 안 짓고 고결하고 성결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빛나는 영성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영혼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면에 힘이 쫙 올라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모랑 싸우고 화를 내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은 뭔가 영빨이 딸려요. 뭔가 영적인 힘이 쫙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육을 올라가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참 삐죽삐죽해지고 확신이 없고 두렵고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적이 올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면은 어떤 것도 겁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고 깨끗하니까 성결한 거예요. 성결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100%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을 영혼을 풍성하게 하니까 와, 그 사람의 기상이 대단한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지혜로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손이 나의 손이 되냐는 그런 사람들은 딱 저걸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겁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민첩함과 지혜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항정을 따져서 내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 주의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겁이 없이 미래를 몰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지시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행할 때마다 인도받는 역사가 우리를 백전백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우리 모두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은 목회는 성령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순간순간마다 꿈, 비전, 목표를 주시고 떠오르고 하나님이 빛처럼 공의로운 해처럼 아이들을 탁탁 주니까 그런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그 감지를 촉수를 올려서 주의 인도받으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고 주님과 임재가 끝났을 때 깜깜한 거, 빛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뭔가 무의 세계, 주님과 막힌 담이 있는 세계는 끝장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후퇴하거나 전진하거나 악수를 두거나 허수를 두면서 거기서 잘못되게 뭔가 행동을 해버리면 큰 어떤 난간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속에 충만해서 주님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행위만 하고 복받을 줄 알아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화를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개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복음을 뿌리내야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여러분이 어떤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점치듯이 누군가 지시받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서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늘 목사님만 의지하고 사역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기도해서 비전 바르게 하고 내 안에 확신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를 갖다가 어디 가든 간에 외국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서 점쟁이처럼 받지 말고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님도 받고 말씀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 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사실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고 가는 곳마다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면은요, 페르시아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권력자입니다. 다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망이 커져가지고 페르시아들에게 이 사람이 유럽 구라파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자 구라파로 진격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상대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얕잡아 젊은 알렉산더를 얕잡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부대에다가 깨를 집어넣고 전달을 했어요. 가서 보내라. 깨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알렉산더한테 내가 이렇게
깨처럼 수가 많다 이거지. 깨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바르면 어마어마한 거야. 나 이렇게 쪽수가 많으니까 진작 항복하라고.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몇십만 대군이 있어. 너 끝났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 빨리 끝내. 그랬어요. 겁나죠, 그렇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편지 봉투에다가 시 하나를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넣었어요. 겨자씨 하나 갖다가 전달. 겨자씨 하나 가지고 한 게 뭐 뜻이 뭡니까? 나 쪽수 없어. 그래도 이 겨자씨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어. 나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갈 거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결과는 누가 이겼나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깼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말이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세상을 얕잡아 보고 정복해서 정복자가 된 거고 유명한 이름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담대함이 아무리 작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학벌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내가 뭐 신체가 부족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담대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됐으면 다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복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극복을 하고 빚도 다 갚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서 이렇게 정복했어요, 도전했어요, 오늘 이렇게 했어요, 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정복의 놀라운 증거들이,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 한어빈 형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병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온갖 이렇게 상처가 있냐는 거죠. 이 땅에는, 지구상은 어떤 분이 게으르기라는 사람 말하기를 지구는 정신병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숱한 상처와 흑암이, 질병이, 영적인 병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땅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현대인은 마귀 귀신이 어딨냐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있다 없다를 논증하기보다 이렇게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요, 이상한 것은 목사님들도요 귀신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희한하죠. 난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는 건 그렇게 자기가 논리가 있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왜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설교했냐면은 에베소 6장을 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너희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귀 계계가 있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탔는데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통찰과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하여. 마귀란 말을 썼어요.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단, 영어로 SATA, 사탄 달라요. 사단, 한문으로 사단. 그리고 마귀가 있다. 성경은 마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귀신. 우리가 뭐 김기동 목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는 뭔가 잘못된 귀신, 사람이 주고 그거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보면은 귀신 들려 정신병 걸려서 자살한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주변에 뭐 그런 이야기 사례가 많지만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마귀는 처음에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으로 들어와서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병을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으로 들어와서 상처를 주고 병을 만들고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그냥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쓰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박도둑놈 쓰고 오진 않아요. 홍도둑놈이라고 오도둑놈이라고 안 씁니다. 이도둑놈이라고 안 씁니다. 도둑이 아닌 처럼 들어오지요. 그래서 도둑은 몰래 들어오는 거죠. 몰래 들어오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번 우리 사택에 교회에서 잘 때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혼자 잤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자기 모르겠지만 도둑이 들어왔어요. 잠을 자는데요. 잠결에 이렇게 뭔가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인기척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확 갔다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누웠다면 그냥 바로 고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 불면증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왔다 갔어. 그래가지고 뭔가 까맣게 와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몽사몽간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리 흔들어가면서 정신 차려, 이거 도는 와서 깨어서 보니까 들어온 출입구가 다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놨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창에 밖에 벽돌이 3칸이 쌓여서 글로 넘어와서, 그리고 훔쳐갈 때 그때 깨달았어. 막 도둑놈은 테러를 열어놓고 간다는 거. 다시 창으로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담 넘어와서 들어온 여러분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끄덕여서 의심스러워. 도둑을 하려고 이제 그래 감옥 가가지고 도둑질 배운다잖아. 예,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나갔는데, 그때 깨달아. 도둑놈은 테러를 열고 나간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걸 잘 알고 우리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흑암이 들어온지를 잘 이거를 출발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가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교회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어와.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데 막 불신앙을 얘기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불신앙이 씨앗이 돼서 불신앙을 조장을 해서 여러 사람이 불신앙적이 돼가지고 커져서 팽배해서 나중에 부정적인 의식이 싹 편만해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평안한 곳에 돌을 던져서 아버지가 막 짜증을 부리고 혈기 부리면 집안에 온전히 전파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하면은 그것이 도둑놈처럼 슬그머니 아무것도 들어와가지고 쫙 들어오면서 나중에 그런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도적이 들어와서 뭔가 언젠가 이미 지금 우리 집이 골물대로 곪고 병들었고 뭔가 상처 입었다면 어느 날 뭔가 통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반말 쓰지 말아라. 거침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장 예배들이 나서 원천 봉사합니다. 술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귀신들은 통로입니다. 마귀는요, 천막을 갖고 있으면 외부에는 약대가 주인 양말이 안에 잘 쓸 때 주인님 제가 추워요. 발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주인이 오케이 들어와. 발 하나 들어왔어. 좀 있다가 주인이 무릎이 시려워요. 무릎 집어넣는데 들어와. 무릎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싫은데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서 못 견디게서 잠이 안 와요. 엉덩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몸뚱아리로 주인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집안에 뭔가 무질서가 들어오고 흑암이 들어오고 혈기 들어오면은 아버지는 원천 봉쇄를 하고 이걸 싸움을 해서 원천에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꺾어서 어느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방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수꾼 되어서 하나하나 벌레를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파수꾼 아니면 이걸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이고 들어오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병이 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안 꼴을 만들고 교회도 꼴을 만듭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나중에 망가지는 이유는 신비주의를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신비기가 있어. 말씀으로 가지 않고 약간 환상을 보고 꿈을 가면 처음에는 환상 보고 좋아하죠. 내가 예언했다. 근데요, 신비와 환상은 더 큰 신비가 우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더 큰 신비로 예언을 해버리면 더 큰 신비가 와서 신령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자꾸 만들어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목사는 꾸미고 쇼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쇼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없는 기적을 만들어서 신령한 척 해가지고 자기를 카리스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다미성교처럼 환상과 꿈을 줘가지고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비를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가면 안 되고,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다 보니까 방언은 좋았어. 예언하는데 김지사가 예언하니까 박지사가 예언하고, 이 예언하다 보니까는 자기 말이 우세고 막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야.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커지고 분쟁이 커지고 막 싸우고 막 진리가 확정이 안 되고, 이 말을 옳고 저 말이 분결이 안 되는 영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언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이 민감해가지고 집안에 세석이 영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술판 벌어져서 들어오면은, 집사님들이 술 먹어도 되는 다른 교회 그런데 집사님 예배드리고, 자 그러면 그 술판이 끝납니까? 술 먹는 판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엔 더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파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끌고 온 도박도 자녀가 도박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오는 세상이 긁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야 우리 심심하니까 우리 고스톱 치자 가지고 남편이 부인한테 고스톱을 가르쳤대요. 고스톱 쳐보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세계가 있나 이거지.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적당히 놀자고 한 것 같은데, 여자가 나중에 어떤 세상에 나가가지고 동창들한테 고스톱 치는 판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까먹었다는 거지. 그 왜 그럴까요? 작은 씨앗이, 흑암이 들어와서 그것이 고질병이 돼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마치 이렇게 됩니다. 어떤 FBI에 있는 어떤 그 수사관이 감옥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부모를 죽인 청소년들입니다. 조사했더니 그 청소년들의 과거가 어떤 과거냐면요, 가정 내 폭력을 겪은 아이들, 그리고 가정 내 누군가가 알코올로 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그 집안,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부모가 율법적으로 막 세게 쪼이는 그런 집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해소가 안 돼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이 분노가 쌓인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집안 근처에 쉽게 흉기가 접해질 수 있는 아이들, 우발적으로 친족 사례가 많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은 사례 외인은 1000명 중에 한 300명밖에 안 되고 거의 친족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들이 살인을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상처 입어서 오는 것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 아마 여러분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고, 어떤 킬링핀드, 캄보디아 갔더니 킬링핀드라고. 성경은 에스겔 37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고, 시편 28도 말하고 에스겔 30장에 말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오늘 여러분이 킬링필드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흑암의 정체를 알고 싸워 이겨서 믿음의 건강한 가정, 교회, 그리고 믿음이 담대해져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괴물이 나타나는데, 이 괴물이 복면을 쓰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놀면은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애를 하는데 막 마음속에 육신 생각이 들어서 막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속에 막 그 괴물에 대해서 미안.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당일에 뭔가 들어오더래. 뭔가 뭐냐면은 이 여자는 뭐 틀렸다, 싫어한다, 뭔가 나쁜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또 결혼을 그래서 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가 막 바람핀 것 같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막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꿈에서 괴로워가지고, 야 너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고 화가 나서 오늘날 쫓아갔대요. 괴물이 복면 쓰고 자꾸 고를 때마다 끼어가지고 막 이간질을 하고 오해를 시키고 막 싸움 지고 불안하게 하는 거, 평화를 깨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가면을 확 벗겼대요. 벗겼더니 바로 가면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괴물의 존재라는,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 자신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별거 없어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보면은 별거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질병과 많은 우울증, 정신병, 상처, 내적 상처, 부모로 도는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가 여러분을 침몰하게 하고 영적 병이 돼서 여러분을 킬링 필드로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면 파탄이 날 뻔하는 것이 많아요. 저희 가정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상처가 많아가지고 목회 전에 수많은 싸움 속에서 이혼 질주까지 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상처를 제가 압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부정적인 사람, 율법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치료하고 극복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만들고 이제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다 풀려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만들려면은 여러분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기초 작업이.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숱한 설교와 말씀을 듣는데 밑바탕을 먼저부터 까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설교에도 있고 주보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고 각인해야 되고 외워야 될 기본 메시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접을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가장 기본 제1단계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물론 다니시는 집사님들은 안 하겠지만은 처음 초신자분들은 글쎄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복음을 다시 전해서 영접부터 다시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 당신 안에 계시고 이 로마서나 이런 말씀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기본은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의 동행함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이 쫙 깔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 두 번째, 성령의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가지를 가지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사제 확신인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저요 안 져요? 저요. 진다고요. 혈기 부리고, 저도 목사들도 혈기 부리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을 때 과거의 원죄와 함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보혈의 피를 엄청 많이 무궁무진하게 흘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영원한 피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의미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죄를 질 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변호사가 하나님이 법정 안에서 사단이 소송을 걸어, 사단 마귀가 욥기서보처럼 나오잖아. 이 아무개 목사가 죄를 졌습니다. 이놈 죽어야 되고 뭐 구원은 받았어도 벌 받아야 되고 병 들어야 되고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이구 큰일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예수의 변호사한테 가서 저를 변호해 주세요면은 주님이 고백을 하면은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법정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 목사는 죄를 졌으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형벌은 끝났습니다라고 변호에만 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판사가 딱딱 때리는 겁니다. 선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졌으나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증명하니 이 사람은 죄가 사면 받았습니다 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가 있으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예수님 앞에 하면은 예수 변호사가 가져가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나가서 변호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호할 때 이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께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하지 않는 종교에 있죠.
어딜까요? 캐톨릭이죠. 물론 하나님도 하겠지만 신부에게 할 게 뭐예요? 신부는 그냥 상담이지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죄가 네 죄가 삼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어떤 방법을 말하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신부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사람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사제혁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승리혁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건들고 괴롭힐 수 있느냐. 적신, 기근, 칼, 위험, 공고, 핍박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어떤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8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공부 못해도 공부 끝났어가 하지 않고, 야,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공부 못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해서 공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걸 찾아서 복을 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던 거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않고 또 혹시 시험 당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제 마음에 밑바탕에 깔려있어. 나는 영원히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삼고 성령이 영원토록 동행하고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이미 다 쌓아놓고 기도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변호하니까 걱정이 없어. 물론 방작에 죄를 지면 안 됐겠지만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걱정 없어. 떨지 않아. 결국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완전치 하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밑바탕에 기본 믿음이 쫙 깔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동행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외우기 좋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돼. 할렐루야. 기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종에 있답니다. 이 호텔을 미국 사람이 졌어요. 로버트라는 사람이 졌는데 엄청 욕먹고 진 호텔이에요. 얼마큼 크게 졌는지 모르지만 기초공사 2년, 건물을 올리는 때 2년 걸렸어요. 돈은 엄청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악의 건물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지은 미국 사람이 졌는데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났을 때 모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시간 오래 들이고 공들였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 건물은 최고의 건물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일본 건축계의 신화로 남아있답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동경의 지진이 많은 일본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신화로 남아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무너졌을까요? 바로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교회 다니면서 막 껍데기 지붕만 막 씌우지 뭘 어떻게 하라고만 하지 진짜 믿음 만드는 기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힘들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부담스러운 거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이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니까 전부 짐이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믿음을 밑바탕을 바로 깔아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참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음부권세 마귀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하나씩 내가 깨닫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첫째는요, 일단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약속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약속.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를 갖고 믿는 것이니까 근거 없이 약속 없이 믿는 것은 빵점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을 모른다면, 그 언약을 안 가르쳤다면, 언약이 뭔지도 모른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이 뭘까요? 지금 아까 말한 것도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제사함 하나님의 자녀 동행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안에 최고 언약은 바로 전도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지성을 열어서 먼저 보험 계약을 보면은 약간부터 읽어보면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약속에 의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언약을 믿는 믿음, 언약의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베리트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희미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거, 선악과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어올 때는 아담에게 안 왔어요. 아담은 정확히 직설 들었거든요. 간접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몰라서 하와는 그걸 죽을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하니까, 언약이 희미하니까 뱀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먼저 아하를 유혹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와를 통해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이게 통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언약을 안 지키고 한강과 학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저는 율법을 못 지켰어요. 또 지키는 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확실히 잡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은 영혼의 닭 같아서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풍랑이 많이 있는 해변가에 배가 떠내려가니까 닻을 내려서 뻘에다가 꽂아가지고 흔들려도 뻘이 박혔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것처럼 너의 믿음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굳세게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 줬어야지. 교회는 예수님은 가르쳤지, 교회 생활하고 바로 봉사만 하자 그러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언약이 뭔지 모르고 약속을 모르니까 다 흔들리고 교회 다니면서 희미한 거예요. 내면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교회 다니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을 굳세게 잡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사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희미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전화도 없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전화질이야. 그러면 사랑은 맞지? 그러면 한번 문자로 카톡으로 한번 뽀뽀 한번 날려봐, 선물 한번 날려봐 했더니 나도 사랑하구나. 자꾸 확인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근데 기도할 때 항상 기도는 편 가르기는, 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 지난 말씀 것처럼 불신 마귀 편들 가냐 믿음 편 가느냐고 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귀 편이었어. 막 죽고 싶고 망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고 놀고 싶고 도박하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그 전부 마귀 나고 버리고 믿음 편 가는 겁니다. 미우고 죽이고 싶은데 사랑과 용서로 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낭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력함을 능력을 바꾸는 겁니다. 못한다는 걸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믿음 만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줍니다. 저는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일부러 또 고난을 더 당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공사장에 많이 갔어요. 노가다를 했어요. 해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가서 집이 안 가고,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집에 안 가고 인천 공사장에 9월동에 아파트 질 때 쓰레기통에 잤어요. 그게 거칠 것이 없어요. 별장사 버스 올라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지하실 가가지고 서가지고 정인전철 전철해가지고 전도하고 앞에다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훈련들,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다고.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이런 생각이에요. 밑바닥 갔으니까 내가 죽을 대로 가는 거지. 이제 끝장을 보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속에 있는 연단을 만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라 가지 말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내면에 참는 인내를 가질 때 야고보 1장처럼 너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죠. 두 마음 품자고 확신하라는 거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연단입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담대해요. 광야 인생, 광야를 통과해서 거듭나가지고 영권 빛나는 보석이 돼가지고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 주신 이유가 있다면 믿음 만들기 위한 거니까 떨지 말고 고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불신앙한 사람 말하고 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시편 1편처럼 우리가 믿음이 까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집에도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가 여보 우리 망했어 그러면 남편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여기 당신 이렇게 늙어 보여 이러면서 당신이 돈도 못 벌고 힘 빠져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면 안 돼. 당신 최고야. 당신 너무 잘하고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이러면 남편이 힘이 쫙 올라가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힘 빼면 소방관 불을 올라서 끌어보냐. 만나면 교회가 큰일 났어요. 화장실이 없고 목사님 안 될 것 같고 설교도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부흥이 안 되고 잘 놀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자식을 보고도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너 끝났다 뭐 집 나가라. 집을 왜 나갑니까? 장신을 나가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보면 너의 말이 내 말에 들린지 너희 들린 내 얘기대로 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 끄집어내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말하세요. 할렐루야. 나쁜 거 말하면 간첩이에요. 간첩은 북한 빨치산 북한 공산당 들어와서 나를 전복하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피곤하게 하는 말, 실망하고 기쁨 빼앗고 목장 모여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집사님들 내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내가 전도했는데요, 봉사 열심히 헌금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이래가지고 힘 다 빼.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쫙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승리합시다. 믿음 만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원천 봉쇄 끊어봅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싸워나갑시다. 여러분이 파수꾼 됩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되어서 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어. 지하실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지하실에서 밥도 먹고 살았어. 쌀 걱정했다고. 지하실 3, 4평에서 물 나온 데 살았다고.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 담대한 믿음이 승리하는 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작고 홀로 겨자씨만한 믿음까지 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모래 깨처럼 많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 만들게 도와주시고, 기초 믿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부터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담대한 언어, 다음에 언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행위로 나갈 수 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